오늘은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라는 제목의 7번째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 왜 설인가 했더니 한 살 더 먹는 게 서러워서 설이라고도 하고요. 또 새로운 한 해가 기대가 되니까 설레어서 설이라고도 하더라고요. 낯설어서 설이라고도 하지만 여러분 서러움보다는 설레임으로 맞이하신 설이었기를 바라고요. 그만큼 우리에게는 또 기대가 되는 2021년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6번째 말씀을 같이 나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복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다라는 말씀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정말 크신 분이다. 그분이 놀라운 분이다. 바로 말씀이 증거하는 것처럼 만물이 그가 없이는 지어진 것이 없고 그로 말미암아 모두 지은 바 되었다. 그분은 창조주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했죠. 쉽게 말하면 주님은 모든 것을 다 만드신 분이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유지하시고 말씀으로 피어나기도 하시고 지게도 하시고 뛰게도 하시고 걷게도 하시고 살게 하신다고 했죠. 유지하시는 분이시고 또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요약하면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크신 분,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만 함께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을 하나 나눴는데 바로 로마서 8장 28절이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근데 이 말씀이 대충 그냥 다 잘 될 거야, 마음 놓아라 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했죠.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게 누구라고 했어요? 이게 우리가 아니라고 했어요. 이게 우리가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에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 뭐였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신 모든 말씀들,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심을 증언했던 모든 말씀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즉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말씀은 우리와는 무관한 것이 되고 만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나 어린 잔치에서 말씀하셨을 뿐인데 그대로 이루어졌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일어났고 수많은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났죠. 그러면서 오직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실 때에만 우리의 삶의 모든 악한 것들까지도, 배신까지도, 그리고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최악의 일들까지도 다 엮여져서 궁극적인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은 어떻다고 했어요? 폭풍우 치는 들판에 서 있는 것과도 같다. 그런데 거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우리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면 그 아래에서만 우리는 함께 할 수 있는 복을 누린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기억나시죠? 예, 우리가 이렇게 크신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예수님 아래에서만 우리가 함께 있을 때 복을 누린다는 말씀 나눴는데, 자 이제 오늘은 7번째 말씀으로 더 이제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함께라고 하는 이 말이 참 좋은 말이긴 한데 왜 하필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이름 앞에서만 우리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왜 그 이름 없으면 안 될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과 밖은 과연 무슨 차이가 있길래 성경은 우리에게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말하는가? 그리스도 예수 밖은 과연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가정에서 또는 삶에서 우리의 관계를 한번 잘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함께 하기를 좋아하나? 어떤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가? 함께 할 수 있는 여건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보면 어떤 여건이냐면 일단 직장에서 성과가 좋아야 돼요. 하는 일이 잘 돼야 돼요. 사업도 잘 되고 이익도 많이 남고 뭔가 사람들이 우러러볼 만한 게 있어야 함께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요, 인정을 받고 아이고 훌륭한 사람이네요 라고 사람들이 다 그의 외모와 집안을 칭찬하고 그의 삶의 열매를 볼 때 기분도 좋고 같이 하고 싶어 하죠. 게다가 중요한 거,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신앙도 교회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것도 내 안에 채워지는 게 없으면 내가 함께 할 만한 사람이 못 되는 것 같고, 오늘은 기도가 잘 돼. 오늘은 평상시에는 5분만 기도해도 할 게 없는데 오늘은 내가 10분이나 기도했어. 야, 뿌듯하다. 내가 오늘 이번 주는 성경을 좀 읽었어. 야, 예배도 안 빠졌어. 뭔가 잘 되면 우리는요, 충만한 삶을 살고 있어 라고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뭐든지 잘 되면 좋잖아요. 잘 되면 야, 내가 함께 할 만한 사람인 것 같아. 나 충만한 것 같아. 나 괜찮은 것 같아. 뭔가 되는 것 같아 라고 느끼게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느낀다는 말이 왜 중요할까요? 실제로 그렇다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과 예수님의 기준은 달라요. 세상에서 말하는 함께함의 기준과 성경이 말하는 기준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세상은요, 많이 남기고 성과가 나오고 오로로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나도 뭔가 좀 나아지는 것 같고, 그래야 나도 좀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하나님도 우리가 뭔가 잘 나갈 때, 뭔가 대단해 보일 때, 위대해 보일 때, 그럴 때만 나와 함께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실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를 만나셨잖아요. 베드로를 만나서 그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시죠. 갈릴리 그저 가난한 어부였던 그를 예수님을 만나 주셔서 그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제자가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어부가 되게 하셨죠. 그런데 그날, 그렇게 큰 복을 받았던 바로 그날 베드로는 어떤 상태였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은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라고 말해요. 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의 처지가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부인데 어부가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아무것도 잡은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운수 좋은 날이에요? 나쁜 날이에요? 그날은 행복한 날이에요? 불행한 날이에요? 여러분, 그날은 그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최고의 바닥을 치는 날이었어요. 아니, 밤이 새도록 수고했다는 얘기는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놀았다는 거예요? 열심히 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죽도록 일했어요. 그랬으면 뭐가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밤새 수고했는데 잡은 게 한 마리도 없어요. 그의 인생 최고의 밑바닥, 더 내려갈 곳이 없는 그 지하 단칸방 같은 곳에서 그는 그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 있잖아요. 우리의 배는 지금 어떠한 상황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배, 코로나가 1년이 지금 만 1년을 다 채우고도 아직까지 꿈쩍도 하지 않는 이때, 설 명절도 부모님 만나는 것도 눈치 봐야 하고, 옆집이 신고할까봐, 아랫집이 신고할까봐 한 명씩 차에서 오르내리락 교대로 만나야 되는 이때, 여러분, 우리의 배는요 마치 텅 비어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쯤이면 채워져야지. 수고했는데, 밤새 수고했는데 이쯤이면 뭔가 좀 생겨야 되는 거 아니야? 적어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 이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으세요? 1년째 수고하는데 사업이 텅 비어 있어요. 이렇게 수고했으면 뭔가 돼도 벌써 됐어야 되는데 텅 비어 있는 삶이 여러분 있지는 않으십니까? 자녀 교육에 그렇게 투자하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보면 자녀들의 모습은 오히려 더 방황하고 있고, 더 내 맘대로 되지 않고 엉뚱한 소리 하고 있고, 하루 종일 같이 집에 있으면서 서로 감정만 상하고 있지는 않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왜 이런 일이 찾아올까요? 게다가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때요? 열심히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모일 수 있을 땐 모이고 못 모이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열심히 뭔가 한 것 같은데, 그런데 돌아보면 왠지 내 심령이 더 메마른 것 같고 내가 더 한 게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게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것만 같은 이 느낌은 과연 뭡니까? 오랜만에 다시 만났는데, 다시 교회에 왔는데 이전과는 다른 것 같은 내 마음이 드는 건 왜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내 인생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 왜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마치 방치해 놓는 것처럼 이렇게 외로움과 이런 불안감 속에 나를 그냥 버려놓는 것입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신다면서요. 저를 이렇게 두시는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낙담하고 이렇게 지금 뭔가 되지 않는 것 같은 내 인생을 왜 주님은 그대로 두시는 걸까요? 여러분, 바로 우리의 인생의 빈 배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밤새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한 우리의 빈 배에 비로소 예수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 빈 배에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오히려 빈 배였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배를 보지 않고 자기의 잡은 물고기를 보지 않고 예수님을 볼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불행 가운데, 우리 낙담 가운데 찾아오시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천사가 예언한 그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예수님 어디서 나셔야 돼요? 왕궁에서 태어나셔야 돼요. 아니면 재벌 2세, 아니면 뭐 그냥 위대한 가문에 태어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근데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렇게 가난한 팔레스틴 먼지 나는 구유 속으로 나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약하게 태어나셨을까? 게다가 예수님은 죽는 것도 좀 대단하게 죽으신 거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처참하게, 너무너무 초라하게 죽으셨어요. 연약하게 죽으셨어요. 왜? 보여주는 거예요. 야, 내가 임마누엘이야. 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야.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약하게 태어나고 약하게 죽는 게 이상한 게 아니야. 그래도 좋아. 나는 임마누엘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해도 우린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래도 하나님이시면 뭔가 좀 좋은 모습으로 오셔서 강하게 뭔가 일하시고 역사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약하세요? 오는 것도 죽는 것도 왜 이렇게 약해요? 그 이유를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한마디로 자리바꿈의 은혜다. 자리바꿈. 그분은 죄로 가득한 우리의 자리로 오셔서 스스로 죄인이 되셨고 우리를 의로 가득한 자신의 자리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처참한 우리, 미약한 우리와 자리를 바꿔주기 위해 오셨다. 그래서 그분은 약하게 오셨고 그분은 약하게 죽으신 거예요. 그분이 약해질수록 우리가 강해지고 그분이 처참하게 낮아질수록 우리는 높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틴 루터가 설명하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가진 자라면 하나님 우리에게 오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자리를 바꿔주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미약할수록, 우리가 죄인일수록, 우리가 없는 자일수록, 우리가 무력한 자일수록 예수님은 더욱더 우리에게 그 자리를 바꿔주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5장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힘이 있고 강할 때가 아니에요.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약속대로, 주어진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연약한 자리를 바꿔주기 위해 오셨다. 경건하지 않은 자리를 바꿔주기 위해 오셨다. 누가? 강하신 분께서, 경건하신 분께서 우리의 연약한 자리를 바꿔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할 때 오셔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고, 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바로 그리스도께서 죄인 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조금 더 나은 자가 아니고, 좀 더 높은 자가 아니고, 죄인,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뭘 하셨나?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자, 봐라, 나는 너희 이렇게 사랑해. 내 모든 것을 다 바꾸어 줄 정도로 사랑해. 니들이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니들이 뭔가 있고 가졌고 충만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너희를 나는 사랑해 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시는 증거가 뭐냐? 그것이 바로 죄 많고 미약하고 아무것도 없는 인생의 빈배를 가지고 주님 앞에 호소하는, 넘어져 땅을 치며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런 우리와 자리를 바꿔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낮아진 심령, 우리의 가난한 심령은 바로 주님을 만나기에 너무나 좋은 자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을 꼭 만나야 돼요. 꼭 만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이 상황이 회복되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상황이 회복되고 뭐가 좀 나아지고 잘 되면요, 그때부터는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뭔가 한 줄 알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쉽게 말하죠.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업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업을 합니다 라고 쉽게 말해요. 얼마나 이 말이 멋있게 들려요. 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요, 나는 공부를 해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합니다. 그리고요, 게다가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역합니다. 주님 영광 위해 목회합니다. 얼마나 멋있어 보여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러냐는 거예요. 이 말을 언제 쓰죠? 우리가 뭔가 잘 될 때, 뭔가 좀 회복되고 뭔가 할만할 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많은 경우에 어떻게 휩쓸려 가죠? 하나님의 영광은 스르륵 사라져 버려요. 왜? 사업이 너무 중요하니까, 공부가 너무 중요하니까, 사역 자체에 취해버려서 우리는 잊어버려요. 그래서 사업도 공부도 사역도 다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고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우상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의 사업이 너무 꽉 차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공부가 너무 꽉 차버렸고 우리의 사역이 너무 꽉 차버렸을 때, 그것이 너무 잘 돼서 거기에 정신이 팔렸을 때 우리는 도리어 예수님을 찾지 않게 된다. 도리어 예수님이 오실 자리가 없어지고요, 예수님이 오실 시간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도 우리는 알아보지 못해요. 예수님 좀 나중에 오세요. 귀찮게 왜 거기 계세요? 좀 나오세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공부와 우리의 목회를 더 우선할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 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우리의 삶에 무엇이 꽉 차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의 배에 물고기가 꽉 차 있었다면요, 그는 물고기밖에 못 봤을 거예요. 절대로 예수님 오신 거 신경 안 썼을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야? 좀 비켜. 그리고 자기 물고기에 취해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인생의 가장 밑바닥,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던 그날에 그는 그 텅 빈 배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텅 빈 배를 원망할 게 아니라, 한탄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인생의 빈 배, 이 어려움의 시간을 오히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시간으로 바꿔가는 믿음의 눈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왜 주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왜 이렇게 텅 빈 배의 허무함을 경험하게 하시는가? 왜 이렇게 허전하게 하시는가?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하시는가? 아, 그렇구나. 나를 만나 주시려고. 아, 그렇구나. 주님 내게 오고 계시는구나. 내가 세상에 정신이 팔려서 내 사업과 공부와 목회 때문에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시려고 도리어 주님 나를 만나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 은혜를 꼭 이 시간에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복입니까?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게 복이에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목이 마릅니다. 주님, 저는 주님께 목이 말라요. 사업 잘 되는 거, 공부 잘하는 거, 목회 소문나는 거 아니요. 저 그거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주님, 저요 주님께 목이 마릅니다. 주님 만나고 싶어요.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 내게 오셔서 내 인생의 빈배에 좌정하사 내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이 상황, 이 어려운 상황, 이 눈물이 앞을 가리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 눈을 들어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게 오셔서 온전한 제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고 왕이 되시고 주님 안에 제가 하나님 자녀 되고 예수님 제자 되고 새롭게 내 인생의
변화를 맛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